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태도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습들을 정리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삶의 한 방편이고 형편에 따라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나 장식품의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주관이나 개성이 너무 뚜렷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쉽게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생활하기보다는 한 다리 이렇게 물러서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열심을 내거나 또 희생적으로 하는 그런 일은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경우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인데, 신앙이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깨닫고는 있지만은 세상 생활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저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하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서 필요하면 어느 쪽에도 이렇게 소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적당히 합리화해서 처리하고 이쪽에도 저쪽에도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당히 어떤 때는 열심도 내고요,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슬그머니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모든 생활을 신앙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앙으로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생활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생활인 사람들이죠.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희생으로 일하는 사람들, 흔히 예수에 미쳤다, 골수신자,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이 3가지 경우를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라도 이 3가지 경우 중에 한 경우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신앙 태도는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치거나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당히 얼렁뚱땅 요령껏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기록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형편이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상당히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도 있는 상당히 험악한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정말 그들에게 적당할 것이었나 분명할 것이었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되던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도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과연 그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적당한 말씀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형편이 그때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서 그거보다 어려우냐? 아닙니다. 절대 그거보다는 아마 10분의 1보다도 더 가벼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그동안에 많이 떨어져서 21%밖에 안 됐었는데 엊그제 어디서 조사했는지 몰라도 11%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제 신앙생활하기 어렵겠다 그런 판단을 갖게 해주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 제온테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펄펄 끓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펄펄 용광로의 불같이 펄펄 불타오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는 장작불이 활활 타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는 것처럼 뜨겁고 강렬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때? 좋을 때? 편안할 때? 이야기 아닙니다.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가만히 지나간 시간과 저를 돌아보니까 많이 편안해지고 안이해졌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워져야 합니다. 아멘하는 소리가 작아졌어요. 이게 펄펄 끓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뜨거워져야 합니다.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면 뜨거워져야 하는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양가족들의 신앙의 삶이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차갑고 냉랭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 환난이 올수록 힘든 일이 오면 올수록 더 뜨거워지고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돼서 더 뜨거워지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바로 이때가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뜨거운 삶이
필요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대충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을 때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뜨겁지 못한 신앙으로는 신앙이 살아남지 못하는 시간이,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고, 뜨거운 정열과 신앙의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뜨거움을 유지해야 되겠는가? 나쁜 일, 죄 짓는 일, 잘못하는 일에 열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 뭐 누구 얘기하는 거 지칭을 하는 건 아닌데, 교인들이 누구 만나고 어디 가서 밥 먹고 그런 건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것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안 온다는 겁니다. 그건 잘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뭐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가 안 그랬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못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누구 만나는 일, 어디 가서 뭐 활동하는 일, 뭐 이렇게 하는 일은 다 열심히 하면서 교회는 안 오고 있는 건가? 아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더 특별해져야 되는 시기에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임이나 밥 먹는 일에 열심 내지 말고 예배 참석하는 일에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 내야 돼요. 다른 데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교회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건,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어디에 열심을 내야 하느냐? 영혼의 삶에 뜨거워져야 됩니다. 영적인 삶에 뜨거워져야 됩니다. 위기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될수록 더 영적인 삶에 뜨거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관계 맺는 관계를 흔히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하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사람의 관계, 나와 세상 자연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뜨거워져야 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세상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먼저 뜨거워져야 다른 일도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뜨거운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른 일은 열정적으로 하는데, 다른 일은 열심으로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축복은 요한 3서에 하신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지.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건강해야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맹숭맹숭하고 미지근한데 세상 삶이 잘 된다고 하는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고 잘 되는데 세상 일이라는 건강한 모든 삶이 된다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내오셨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뜨거워진다는 게 어떤 일입니까?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주님과 교제가 깊어져야 하죠. 말씀 보는 일에 열심을 내서
말씀을 생활하며 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이제 사명에 뜨거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뜨거워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데 세상 지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재주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뜨겁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일에 재물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뜨거워지려고 하는 내 마음, 그리고 내가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위에 살아가고 말씀 보고 살아가고 예배하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내가 더 열심히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일자무식입니다. 배운 게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재주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세계적인 부흥사람,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의 생애를 훑어보면 딱 한 가지, 열심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열심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죠. 이 무디 목사님이 청년 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를 담당하는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격 기준이 되나? 아무것도 못 배웠죠? 지위도 대단하지 않죠? 뭐 가진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우지 못했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뭐라고 무디에게 얘기했느냐? 무디야, 내가 너를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할 수는 있는데 학생들을 떼서 너한테 줄 수는 없다. 그러니 네가 지금부터 나가서 애들을 하나씩 데려와서 네 학생으로 삼으면 그게 네 반이야. 그러면 그렇게 교사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날부터 무디가 가서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그 아이들을 교회를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학교, 그 교회학교 아이들보다 무디의 반 아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디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 그 무디의 열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들림받게 되자 세계적인 부흥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열심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생각나시죠? 별로 대답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열심히 안 하셨나? 눈물 콧물 흘려가며 기도하던 모습 생각나시죠? 박수 치시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예배 드리던 모습 생각나시죠?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서 언제 사라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열심을 회복하고 그 뜨거움을 회복할 때 내가 신앙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 열심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래서 로마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적표는 재물이나 지식이나 재주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채점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더욱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무슨 일을 내게 맡기셨든 그 맡은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임혜선 장로님하고 김기분 권사님이 교회를 일찍 오셨어요. 3일 저녁에.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뭘 좀 하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가보니까 이 양반들이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임혜순 장로님은 김기분 권사님한테 끌려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불이 났게 제가 쌍화탕을 들고 두 분을 드리려고 쫓아나갔더니 안 계세요.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나가보니까 막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쫓아가가지고 이거 빨리 이거 드시고 드시라고. 근데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밥을 안 먹었어요. 밥 먹으러 가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사실 그 청소를 성도들이 하겠다고 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교회가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열심을 회복하는 일은 그 열심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열심으로 회복해야 되고 사명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가장 소중한 사명 중에 하나는 내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리 지키는 일 어려운 것 같죠? 그냥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눈 돌려서 저기 이수경 권사님이 앉아있던 자리에 이수경 권사님이 앉아있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나요? 예. 우리 김유진 권사님이 앉아있을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니까? 그 자리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그 자리가 비워보십시오. 제 마음이 허전한데 저 양반 마음은 허전하다 못해 쓰이실 겁니다. 자리 지키는 일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어느 날 사람의 얼굴을 이루고 있는 입과 코와 눈이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먼저 얼굴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쳐져 있는 입술이 불만스러운 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야, 내가 맛있는 것을 먹어서 힘을 내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중요한 일을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얼굴에서 맨 밑에 있는 거냐? 그러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가, 야, 내가 하는 일이 너보다 못하냐? 얼마나 소중하냐? 냄새도 맡고 뭐 이런 역할 저런 역할 하고 내가 숨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근데 나도 중간밖에 없어야. 그랬더니 눈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세상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걷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다 그러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제일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놈이 있어. 눈썹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놈이 그 위에 있어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눈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썹이, 아이고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맨 위에 있어. 진짜 미안해. 난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요, 이 눈썹이 이 위치에 있지 않으면, 맨 위에 있지 않으면 눈에도 물 들어가고요, 코에도 물 들어가고 입에도 물 들어갑니다. 자리 지키는 거 소중해요. 아멘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다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열심을 내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리같이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생명을 걸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이 열심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고 내 사명, 내 있는 자리에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전부가 이제 뜨거워져야 합니다. 가족과의 생활도 사회생활에서도 사업도 공부도 하다못해 연애하는 것도 뜨거워야 됩니다. 시시하게 연애하면 다 빼앗겨버리기 때문이죠. 예로부터 뜨거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은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과 믿음의 열심, 야곱과 히스기야는 기도의 열심, 엘리야와 엘리사는 민족을 위한 열심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심으로, 바울은 죽은 영혼을 위한 전도의 열심으로 승리의 인물이 됐고 위대한 인물이 됐고 축복의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 뜨거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훌륭한 신자는 뜨거운 신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장하는 기독교인은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까지 뜨거운 모습이 없고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모습이었다면 이전껏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물이 끓어도 처음부터 팔팔 끓는 거 보셨습니까? 천천히, 아무리 뜨거워도 천천히 끓어오다가 나중에 펄펄 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클레이 목사님은 기독교인들은 뼛속에 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붙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뼛속에 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불이 축복의 불이고 성장의 불이고 승리의 불이고 멸관을 받는 상급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2021년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보다 달라지고 변화되는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뜨거워지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여러분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바이러스도 죽지 않겠어요? 왜들 아멘들 안 하시지? 바이러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열입니다. 그렇죠? 바이러스가 제일 싫어하고 바이러스가 바로 죽는 게 열이에요. 그래서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2021년 뜨거워지는 신앙인이 돼서 그 뜨거움으로 코로나19도 극복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축복받는 놀라운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